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계속 시청하게 될 통일 원리에 대한 소개의 말씀으로서 총서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불행을 물리치고 행복된 삶을 누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불행하고 오늘의 나는 고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내일이면 보다 행복하겠지. 내일이면 보다 잘 살겠지. 내일과 미래에 소망을 가지고 속고 또 속아 사는 삶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있는 인생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소한 일로부터 역사를 좌우하는 큰 일에 이르기까지 결국 하나같이 보다 행복해지려는 삶의 표현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심도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어떨 때 행복이 이루어지느냐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그 욕망이 이루어질 때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이 이루어질 때에 행복한데 그 욕망은 선을 지향하는 본심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에 진실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지만은 악을 지향하는 사심의 욕망이 이루어질 때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고통을 따르기 때문에 이것은 참다운 행복이 될 수 없고 결국 그것은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동일한 인간의 한 개체 속에서 두 가지의 목적을 지향하는 본심과 사심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찌하여 한 인간의 동일한 개체 속에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커다란 모순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어찌하여 이러한 모순성을 가지게 되었느냐?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우리 인간이 타락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러한 모순성을 갖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모순성을 갖고 있었고 태어날 때 그 모순성을 갖고 태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러한 모순성을 가졌다면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존재물이 모순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존재물은 파멸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 인생의 이 모순성은 선천적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종교적으로 보아서 타락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락이라는 것이 뭐냐? 종교적으로 보면 선에서 죄악으로 떨어진 것을 의미하지만은 지적인 면에서 본다면은 타락이라는 것은 지에서 무지로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내외 마음 몸의 양면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지적인 면에 있어서도 양면적인 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해서 무지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무지도 내적 무지와 외적 무지, 양면 무지로 나누어지는 것인데 이 내적 무지를 종교적으로 보아서 이것을 영적인 무지라고 하는 것이고 외적 무지는
인간의 육신을 중심으로 한 자연계에 대한 무지를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육적 무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내적 무지, 외적 무지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먼저 영적 무지, 이 내적 무지라는 것은 무엇에 대한 무지냐 이 말입니다. 인생은 태어나서 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삶이지만 모르는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무지에 대한 인간에게 만족할 만한 해답을 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무지는 무지대로 덮어놓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무지에는 여러 가지 무지겠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존재하고 계시느냐? 존재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과 인간과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실제성. 오늘날 우리 인생은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서 몸부림쳐 왔지만은 인생이 무엇인지, 우주가 왜 존재하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생과 우주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서는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생성되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존재하고 있다는 이 결과적인 존재, 이건 부인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해결짓기 위해서는 결과적인 존재에 관한 문제가 중요시되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인 존재를 있게 한 원인적인 존재를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과 우주 세계에 대해서 궁극적인 원인적 존재, 제1 원인자로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인생 문제, 이 우주의 문제를 알 도리가 없죠. 더러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포엘 바하 같은 사람은 유물론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우주의 근본은 물질이다. 물질이 바로 우주의 근본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포엘 바하도 생각을 잘못했죠. 그 당시의 인간의 지성으로서는 물질이 우주 존재의 근본인 줄 알았지만 현대과학은 물질은 에너지 구성체로 되어 있습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과연 신은 죽었을까요? 니체는 말의 모순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신이 죽었다는 것은 신이 죽기 전에 신은 살아계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의 존재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 절대 자존자라면 신은 인간처럼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니체의 말의 론법에 의해 본다면 신은 존재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해밀턴 같은 교수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있어서는 신은 필요 없다. 과연 신은 존재하지 않을까? 철인이 말했듯이 신은 죽었을까? 과연 신은 우리 인류에게 필요치 않는 분이실까? 아닙니다. 신은 분명히 존재하시고 인간과 역사와 더불어 실존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신 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에 관한 문제는 여러 가지의 논쟁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천문학에 있어서는 이 광대무비한 대우주는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 푸른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보게 되면 사람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의 수는 한 5천 개가 된다고 그러죠. 육안으로 볼 수 없지만은 태양처럼 빛나고 있는 빛을 내는 별들은
2천억 개가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2천억 개가 되는 그 별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가지고 은하계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은하계가 우주 공간에 1,000억 개가 넘는다고 보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이 큰 대우주죠. 이 우주가 단 한 점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현대 과학의 결론은 그 한 점, 바로 하나님이 그 한 점을 지으심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 정신과학의 선구자인 에리 프롬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지구에 내던져졌고 자의 아닌 타의에 의해서 지구성으로부터 추방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자의 아닌 타의, 우주의 어떠한 의지자의 실존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이와 같이 영적 무지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무지가 하나님의 실제입니다. 이걸 우리 해결을 지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영적 무지에는 인간의 기원입니다. 사람이 어디에 생겨나느냐, 그 동기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이 인간의 기원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물은 다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기에 쥐봉이 있습니다만 이 쥐봉의 존재 목적이 있죠. 존재물이 목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존재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목적이 이루어질 때에 존재물은 더욱 가치가 빛나고 존재물로서 만족한 것입니다. 목적 없는 존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은 이 존재물이 자기가 스스로 존재해가지고 자기가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봉은 지봉을 만든 사람이 지봉을 만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만든 목적이 바로 지봉으로서의 존재 목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은 인간의 존재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삶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생은 만물의 영장이라지만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왜 사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왜냐하면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 원해서 태어난 존재가 아니에요. 지음받은 존재, 창조함을 받은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 창조의 목적이 바로 인간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 삶의 내용을 해결짓기 위해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신의 실제를 먼저 파악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무지 중에 가장 큰 무지죠. 그 다음에 선악의 문제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 이것이 오늘날 인간이 겪어온 인류 역사의 수많은 투쟁과 혁명과 싸움의 하나의 원인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 역사를 훑어볼 것 같으면 선악의 기준이 다 변해왔습니다. 즉 어느 시대에 있어서의 주권자가 있으면 그 주권자의 지도 이념, 그 지도 이념과 그 목적과 하나 될 때 선이고 반대될 적이 악이었습니다. 또는 주의 사상, 또는 어떠한 그 학문, 학설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학설과 주의 사상은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다운 영원 불변의 선악의 기준을 세워지지 않고서는 싸움과 전쟁이 끝날 날이 없죠. 영원한 평화의 세계가 도래되려면 영원한 선의 기준이 절대 불변 유일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은 인류 역사는 하나의 계급 투쟁으로 보았습니다만 인류 역사는 계급 투쟁의 역사가 아니라 선악의 투쟁 역사다 이 말이에요. 보다 선한 개인 대 보다 악한 개인, 보다 선한 가정 대 보다 악한 가정, 보다 선한 국가 대 보다 악한 국가, 보다 선한 세계 대 보다 악한 세계의 선악의 투쟁 역사인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짓기 위해서는 뭐냐? 선악의 근본 문제를
해결 짓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인간의 지니고 있는 무지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사후와 연계 문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겠습니까? 아니면 종교계에서 말하고 있듯이 죽음 이후에 가야 할 영원한 세계, 천당이니 지옥이니 극락이니 하는 세계가 과연 있느냐 없느냐 말이에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몇 년 전에 영국 런던 교회 밖에 몽고메리라고 하는 어느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 몽고메리라고 하는 그 여자는 어릴 적부터 영계를 통해서요. 주로 어떤 영인들을 통했느냐 할 것 같으면 인류 역사상에 크게 공헌하고 우리 인간의 심령에 감동을 불러일으켰던 역대의 유명한 음악가들이 있었죠. 베토벤, 쇼팽, 수베르트, 이러한 역대 그 음악가들과 그 영화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 몽고메리 여사는 자기만 그들을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영계를 통하고 죽은 영들과 통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옷은 그리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피아노 치는 방법부터 전부 다 배워가지고 이 지상에 400곡을 발표했는데, 그 당시에 영국의 음악 애호가들이 극찬을 보냈던 사실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거. 그렇지만은 믿을 수도 없고 안 믿을 수도 없다. 이것은 왜냐하면 현대인의 지성은 과학적이요, 논리적이요, 실정적인 것이 아니면은 진리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후 영계의 문제를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뭐냐면은 인간이 지니고 있는 내적 무지, 영적 무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외적 무지, 이 육적 무지라는 것은 뭐냐? 물질 세계의 근본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물질을 분석을 해보면은 쪼개고 쪼개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아주 작은 알맹이, 쪼개고 쪼개면은 분자, 그 다음에 원자가 나오고, 원자를 쪼개면 소립자가 나오고, 소립자를 나오면 쪼개게 되면은 물질을 구성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이 물질은 에너지 구성체다. 해도, 달도, 별도, 우리 인간도 세포로 되어 있고, 세포는 원자로 되어 있고, 원자는 소립자, 소립자는 에너지로 되어 있고, 전부 다 에너지의 구성체입니다. 이렇게 볼 때에 이 우주가 하나의 우주 결과 존재 세계로 나타나기 이전에 에너지가, 에너지. 우주의 근본이 에너지야. 그러면 에너지가 물질 세계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에너지만 가지고 이 우주 세계가 나타났다면 이 우주 세계가 이렇게 오묘하게 되질 리가 없습니다. 목수가 나무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데 똑같은 나무를 재료로 해가지고 책상도, 걸상도, 뭐 연필도, 흑판도 다 만들었어요. 똑같은 나무를 재료로 해가지고 제품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목수가 구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의자를 만들어야겠다. 책상을 만들어야겠다. 흑판을 만들어야 되겠다. 구상에 따라서 동일한 제품을 가지고 만들어 쓰되 제품이 여러 가지 나올 수가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의 근원이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물질화되어 가지고 우주 세계가 나타났다면 동일한 에너지의 동일한 결과 우주 세계가 나와야 될 텐데 천태만상이다. 천태만상. 그것은 우주 배우의 위대한 지성이 계셔가지고 그 지성의 설계와 구상에 의해서 에너지를 통해서 결과 세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결과 세계가 이렇게 오묘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우주 배우의 근본은 에너지고,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였느냐? 지성을 갖고 있는 에너지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이 물질 세계의 근본이 뭐냐. 그 다음에 이 자연 법칙입니다. 삼라만상이 생존하고 생물체가 번식하고 물질 세계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법칙에 의해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가지고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느냐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한
무지. 이것이 바로 외적 무지와 육적 무지다. 그러면은 종교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무지에 떨어졌고 내적 외적 무지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 종교라는 것은 바로 내적 무지, 영적 무지를 해결해서 지에 도달하기 위한 내적으로 진리를 추구해 나온 것이 바로 종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과학이라는 것은 외적 무지에서 지혜로 도달하기 위해서 외적 진리를 추구해 나온 것이 바로 과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이라는 것은 내적 무지와 외적 무지를 양면적으로 해결지어서 지혜에 도달하기 위해서 양면적으로 진리를 추구해 나온 것이 바로 종교와 과학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좀 다른 각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그러면 종교와 과학이 뭐냐? 종교라고 하는 것은 원인적 본질 세계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인 현상 세계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지으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은 본질 세계와 현상 세계를 통해서 양면의 무지를 해결짓고 인간이 바라는 선을 목적으로 한 본심의 욕망을 채워가지고 행복하게 하고자 했던 것이 종교와 바로 과학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질 세계와 이 현상 세계는 원인적인 것과 결과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은 양면의 무지, 본질 세계와 결과 세계의 문제를 양면으로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의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을 중심 삼아 가지고 심령의 기쁨만 가지고 완전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몸을 중심으로 한 육신의 행복만 추구해 가지고 완전한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추구하는, 심령이 추구하는 원인적 본질 세계를 통해서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짓고 몸을 통해서 결과적인 현상 세계를 중심해 가지고 육신의 행복을 추구해서 내적, 외적 두 가지의 육신의 행복, 심령의 행복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적에 인생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과학이라는 것은 양면의 문제를 해결지어 가지고 무지의 문제를 해결짓고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참된 알매, 지혜에 도달하게 해서 선을 지향하는 본심의 지향성을 중심 삼고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지금까지 몸부림쳐왔던 삶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서 양면의 무지를 해결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탄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새로운 진리의 탄생은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하나의 문제로서 양면의 무지를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현대 종교가 이 양면의 무지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현대 기독교가, 현대 수많은 종교가 인생의 내적, 외적 무지를 만족할 만하게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인의 지성은 과학적이요, 논리적이요, 실정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고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무지의 해결은 기독교의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모든 종교의
경전을 뒷받침으로 해가지고 논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실정적인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를 내적 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고서는 인식하려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대 종교가 그러한 문제를 양면적으로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와 과학을 통일시키고 통일된 하나의 과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와야 된다고 말하면은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절대 진리인 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경은 진리는 진리로되 이 성경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리를 표현하는 교과서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내 말이 진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예수님은 진리의 실체로 오셨지만은 그 진리를 받아들여야 할 대상 입장에 있는 우리 인간은 심령 지능 정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심령 지능 정도에 맞게끔 말씀을 표현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비유로 상징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당신의 말씀은 진리를 표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자체가 진리가 아니라 진리는 진리로되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교과서와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 우리 인생의 참다운 행복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양면의 무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진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진리가 나와야만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새 진리, 새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중심 삼고 새 계시가 계시되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을 성경을 중심 삼고 말씀을 드려보게 하겠습니다. 새 계시의 필요성, 새 진리의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완성해가지고 타락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창조 원리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한 인간으로 완성을 바라보고 성장해 나가던 미완성기, 성장 기간에서 우리 인간이 타락된 것입니다. 타락됨으로 말미암아 심령, 지능 정도가 영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 중심한 인류 역사는 미개한 인간으로부터 무지 속에서 인류 역사가 출발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심령, 지능 정도가 영락되어서 떨어진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긴 역사의 노정을 두시고 인간의 심령, 지능 정도가 점점 자라오르는, 발달해 오르는, 개발되어 오는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놓고 섭리의 방법을 달리해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이 2000년 이 시대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심령 지능 정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없는 입장까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직접 말씀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 시대에 있어서는 제물을 통해서 하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것이 400년 기간. 그래 400년이 지남으로써 우리 인간의 심령 지능 정도가 그만큼 자라올랐습니다. 개발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 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1600년 예수님 시대 와가지고는 인간의 심령 지능 정도가 이 정도로 또 자라올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있나니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 현대 2000년이 지남으로써 지상의 우리 인간의 심령 지능 정도는 이 정도로 더욱 발달해 올라갔습니다. 자, 2000년 전에 인간의 지능하고 오늘 현대 과학 문명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의 지성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000년 전 인간 심령 지능 정도에 맞게끔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 가지고 고도로 발달한 현대 과학 문명 속에 사는 현대인의 지성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현대인에게 맞는 새로운 진리의 말씀이 나오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놓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너희에게 비사로 말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아버지 관에서 밝히 말하리라. 그때 절대적인 진리를 다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무지와 불신 그거로 말미암아 다 말씀을 하지 못하시고 비유로 말씀했으되 때가 되면 아버지 관에서 밝히 말하리라. 요한복음 3장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이 믿지 않거늘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믿지 못할 것을 염려하셔서 말씀을 못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22절에서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일할 것이 많으나 너희가 감당치를 못하리라. 못하리라. 염려해서 역시 말씀을 주시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0장 10절에 보면 많은 나라와 임금과 백성에게 다시 예언을 하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예언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대에 있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무지와 그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하시지 못했던 그 말씀을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 새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성경을 중심으로 한 인간 타락과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경륜을 보아서 마지막 재림 때에 있어서는 새로운 진리, 새 말씀이 출현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새 말씀, 새 진리는 어떠한 사명을 해야 되느냐? 어떠한 문제를 해결지어 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새 계시, 새 진리는 종교와 과학의 문제를 내적 무지를 해결짓기 위하여 내적 진리를 찾아 나온 종교와 외적 무지를 해결짓기 위해서 외적 진리를 찾아 나왔던 과학, 이 종교와 과학을 통일된 하나의 문제로서 해결지어 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 이것이 바로 새 계시가 지니고 있는 내용이요 새 계시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새 계시, 새 진리의 사명은 하나님의 실제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인식을 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목적이 어디냐? 그 뜻이 어디냐? 또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타락한 인간을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애달픈 구원의 심정, 복귀의 심정을 품으시면서 인간 구원 섭리 역사를 경륜해 오셨느냐? 또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으로 알고 계셨을 텐데 그때는 왜 방임해 두셨던가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실존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심정,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을 그 누가 듣더라도 공명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적이요 실정적이요 과학적이요 성서적인 내용을 가지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물 사상의 극복과 사상과 종교의 통일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오는 것이 바로 새 계시의 사명인 것입니다. 유물 사상, 하나님은 없다. 우주의 근본은 바로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하나는 물질적 존재요, 기계적 존재요, 생산을 위한 도구요, 동물적 존재다. 인간의 가치의 기준을 모든 우주의 근본을 물질로 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노동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비인간적인 공산주의 사상, 이 유물 사상을 근본적으로 깨트리고 극복시키고 새로운 통일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상과 종교를 통합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지니고 있는 새 말씀, 새 계시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새 계시 사명은 성서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리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너무도 이해되지 않고 해명이 되지 않는 비유와 상징적이고 알지 못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새 계시에서는 다 밝혀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은 인간과 이 우주의 그 창조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진, 선, 미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의 영혼과 무형세계는 과연 존재하는가? 존재한다면 그 세계는 각각 어떠한 세계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에는 본심이 있고 양심이 있고 사심이 있는데 이 본심은 무엇이고 사심은 무엇이고 양심은 또 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죄의 뿌리 문제입니다.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죄를 짓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몸부림치지만은 또 죄를 지어요. 그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이게. 풀잎을 뜯고 뜯어도 뿌리가 있으면 돋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죄의 뿌리 원죄를 알아서 원죄를 청산지어 주어야 할 텐데 원죄가 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원죄라고 하지만은 과연 선악과가 뭐냐 이 말이에요. 열매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열매를 왜 지었었느냐 이 말이에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게 지었다고 그랬는데 대체 그 선악과가 뭐냐? 성경에 많은 부분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선악과도 비유와 상징이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인간을 꿰어서 타락시킨 존재, 그 뱀이에요. 여러분, 뱀이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하등 동물인 뱀이 꼬여서 타락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뱀의 정체가 뭐냐 이걸 우리가 밝혀야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면 내가 지금 너에게 비사로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아버지 관에서 밝히 말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때가 되었어요. 이 문제를 밝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서는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었던가? 십자가의 믿음으로서 완전 대속, 완전 구원이 됩니까? 만약에 십자가의 대속이 완전 대속, 완전 구원이라면 십자가를 믿어가지고 완전 대속, 완전 구원 받았다면 원죄가 없을 것이고 원죄가 없다면 예수 믿지 않더라도 천국 갈 수 있는 원죄 없는 선의 자녀를 낳을 텐데 목사나 장로의 자식은 자식대로 예수 믿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은 십자가의 대속으로서는 원죄를 청산질 수 없다는 말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한계가 과연 어디까지냐 이 말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종말에 보면은 마지막 끝날에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에 다시금 살아난다고 그랬습니다. 해와 달이 벼슬 잃고 별들 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우주에 파멸이 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과연 종말 시대에 문자 그대로 시차가 일어날 것이냐. 노아 때도 땅과 함께 멸한다고 했지만 땅을 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때도 심판해 주러 오셨고 말라기 4장 1절에 불심판하신다고 했지만 불심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불심판은 무엇을 의미하고
부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살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었던 12제자 수많은 사도가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을 의미하고 영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는 인류 역사는 어떻게 시작되어졌으며 어디로 향하여 가며 그 목적지는 과연 어디인 것인지, 마지막 끝에 있어서는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 성도들이 소망으로 기다리는 재림 주께서는 과연 오실 것인가? 성경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랬는데 과연 구름 타고 저 공중으로 오신단 말인가?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언제 어디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습니다만 이 성경은 나음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가고자 하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은 무지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자 한 것이고, 그 뜻을 할 때 확고한 믿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너무도 난의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새 진리라고 하는 것은, 새 계명의 사명은, 새 계시의 사명은 성서의 모든 근본 문제를 해명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새 계시의 사명은 하나님을 부모로 한 세계 대가족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인류의 영원한 부모이십니다. 왜냐하면 나 육신을 낳아주신 육신의 부모가 있고, 우리 인간의 고귀한 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부모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라면 이 땅의 전 인류는 하나의 형제요 하나의 식구입니다. 그렇게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전 인류는 하나의 형제가 되어서 대가족 국가사회를 이루어가지고 언어도 하나요, 사상도 하나요, 문화도 하나인 하나의 통일 문화권의 세계를 지상에 실현시켰으니 이것이 바로 이상세계요 지상 천국 건설, 이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요 인간의 소원의 뜻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무지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KBS 텔레비전에서 이산 가족 찾기 생방송을 통해서 6.25 이후 33년 동안 헤어졌던 부모와 자식이 만나고 부부가 만나고 형제가 상봉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함께 울고 눈시울을 적셨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오늘날 타락한 이 인류는 6천년의 이상 가족이, 우리 인간은 타락함으로 무지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부모와 자녀인 줄을 몰랐고, 횡적으로는 인간끼리 형제인 줄을 모르고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진리는 이것을 가르쳐 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6천년 동안 타락으로 헤어졌던 부모와 자식이 만나는 부자의 상봉, 부모를 만나고 보니 너와 나와는 한 형제구나, 인류가 한 형제의 상봉이 되었대요. 저는 그 텔레비전을 통해서 내 나름대로 느낀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만났을 때, 형제가 만났을 적에 동대문 상가의 같은 건물 속에 살면서도 서로가 형제인 줄 몰랐는데 이번 이산 가족 찾기 텔레비전 생방송을 통해서 부모를 찾고 보니 바로 형제였더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찾는 날 인류는 하나의 형제가 됩니다. 6천년의 이상 가족을 만나야 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인류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하나의 형제가 되는 그날이 와야만이 인류의 영원한 평화와 행복과 이상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이 새 계시가 다해야 할 사명, 새로운 진리의 내용은
전 인류가 하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부모로 하는 세계 대가족 사회를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러한